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30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갈보리산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계속 강조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마디로 딱 우리가 표현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났다. 더 아이들 말로 게임 오버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사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이번 주 우리 삼중직의 우리 직분을 가지고서 이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할 텐데요. 서론적으로 이 갈보리산 십자가 복음의 우리 당연성과 필연성과 먼저 절대성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겠습니다. 왜 십자가 사건이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을까요? 우리가 분명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 이유를 알고 이 이유가 저 멀리 떨어진 객관화된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이유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은 2000년 전 로마의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형틀입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가 거기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세상은 발전하지만 단 한 가지 근본 문제를 아직까지도 분석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 그래서 행복과 만족과 모든 것들이 공급됐던 관계였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3살짜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엄마 아버지의 보호입니다. 그 관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에겐 그것이 비극이요, 비참이요, 사실은 죽음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우리 인류와 인생의 역사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은 2차적으로 파생되는 것이죠. 제 근본 원인, 1차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무엇을? 죄를 지음에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뭐냐? 내가 나쁜 짓을 했다, 이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불순종, 불신앙한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불순종의 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인간이 독자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죄의 조성자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을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이 꿰어서 결국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요, 근본적인 문제죠. 그 결과가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도 나타나고 결국은 사도행전 13, 16, 19장으로도 쭉 나타나고 있는데 어딘가에 인간은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노예될 수밖에 없고요.
포로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완전 속국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양과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노예, 포로, 속국돼.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종교로, 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문화로, 또 어떤 사람은 선행을 행하면 내가 좋은 일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요즘은 또 과학으로, 이제 4차 산업시대 기술로 사람들은 어딘가에 집착을 합니다. 이것이 자신들에게 뭔가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임시방편적인 답들을 찾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거기에 노예, 포로, 속국되어지는 그 결과 개인은,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개인은 어떻습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 이걸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를 아비로 섬깁니다. 필연적으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신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자체가 사실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데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긴다, 거기에 절을 한다,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돈 때문에 앗아가고 범죄를 꾸미고,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정신에 문제가 오니까 육신에도 문제가 오죠. 이 육신에 문제 올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은 한번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후대들에게도 이 망하는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이 12가지 문제를 소위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가? 복음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수행하신 직분을 크게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수행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지상의 공생의 기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누는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도 결국은 그리스도 삼중직의 사실은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이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다. 죽음의 십자가다. 이것은 바로 참된 제사장직을 성취하신 것인데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었다?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으로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지닌 사단에 완전히 노예포로 속국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이 선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일 수밖에 없죠. 첫 번째로 이 범죄한 인간, 이 죄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무엇이 들어옵니까?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운명에서 벗어날 자유로운 능력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빛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딱 되어버린 겁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반드시 죄의 결과로 피를 흘려야 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값을 요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다, 죄의 사단의 이 저주 재앙 아래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목숨으로, 우리의 생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죄 없는 자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리 피를 흘려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 비참이라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요 비참이라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하여서 피를 흘려야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재앙, 형벌,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대속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우리 9절에서 10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 하기 위해서다? 살리려 하심이요. 살리려.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죄인을 볼 때, 또 범죄하고 실수한 사람을 볼 때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실수한 사람, 범죄한 사람, 세상을 보면서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된 현장을 향하여서 물론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죄는 미워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살려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와 죄인을 구분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요, 복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떤 범죄자, 어떤 실수자도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은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이미 이 용서를 받은 이 긍휼함과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갖고 현장의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이 눈을 가지고서 대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뭐 죽음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 이건 이렇게 말을 하진 않죠. 그러나 사람을 살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전도자는요, 이 참 제사장직을 담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지금도 사망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하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비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긍휼을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다가가야 될 것인가. 그건 단순히 내가 착하게 돼야 돼요, 이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인격이 훌륭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베푸신 이 대속의 죽음의 값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가치 발견을 묵상한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 영혼을 살린다,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전도자의 눈이요, 바로 복음의 관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 참, 이런 표현을 보시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칭의라 그러죠. 우린 죄인이 아닌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 위함이다. 칭의.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커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야 됩니까? 기도할 때도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걸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의롭지 않은 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고 전달될 수 없고 소통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것이어야만 거룩하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도다.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정말 인격 모독과 모든 질고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치유. 모든 영육 간의 병든 부분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자.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 시험과 고난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직접 읽고 한번 묵상해 보라고 우리 전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여러분 눈으로만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보면 현재 일이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 문제, 시험,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요, 우리를 아무리 둘러싸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현재의 소망, 우리의 미래의 소망도 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든든히 닻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배가요 파도에 요동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전복되지 아니함은 그 닻을 든든히 내리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께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죠.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디어 보좌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피제사를 계속 드려야 됐던 것이죠. 심지어 대제사장도 반드시 그 피 흘리는 그걸 가지고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도 뭐다? 성소에 들어갈 이제는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은혜를 긍휼하심을 받은 거예요. 때를 따라 이제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미 받았는데 이제 현재 우리가 살아간 순례자의 길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이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냥 다락방에서 보좌에 기도해라,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서 영적으로 시공간 초월하고 그것을 우리의 현장에 쏘아줄 수 있죠. 그래서 237에 빛을 비출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직을 이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행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게 되어졌고 정결하게 되어졌고 거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비참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한 눈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십자가는 곧 동시에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십자가. 이것은 참 선지자직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초의 모습이 어떻게 목격되고 있습니까? 눈이 밝았다. 그 어떤 눈이죠? 육신의 눈.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벗었다. 자신의 수치, 나에게 약점, 부족, 없는 것. 자, 이게 기준이 딱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 되니까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자신을 가린다. 이제 인본주의 몸부림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하나님을 떠나니까, 보호자를 잃어버리니까, 공급자를 잃어버리니까 내게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개인은 평생 사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은 자기들 강대국 만들려고 하고, 없으면은 다른 나라 자원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전쟁과 인류의 그 역사의 비극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국가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도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자, 없으니까, 벗으니까 두려움이 사로잡는 겁니다. 인간을 움직이고 추동시키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긍정적인 것 때문에 반응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훨씬 더 자극을 빨리 받아요. 그게 우리가 거짓말과 왜 그 선거도 네거티브 선거전을 왜 하냐면, 좋은 말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자극을 별로 안 받아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인의 상태거든요.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들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전이 통하는 거예요. 훨씬 더 그게 강렬해요. 그게 훨씬 더 우리 뇌에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이 설정값,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로 세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뭐 심리학이다, 많은 정신 세계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 2중, 3중 인격 갖고 있죠. 페르소나라는 말로 요즘은 치장을 하죠. 가만히 보면 인간이 복잡해. 각종 정신 문제 오죠. 우울한 문제 오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에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크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가지 문제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잖아요. 이 사망의 권세를 쥔 사단,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명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려 함이라? 영생을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완전 주소지 이전입니다. 전에는 이 비참이라는 주소에 있었거든요. 사망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는, 반드시 피 흘림으로만, 죽음으로만 끝나는,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비참이 있었는데, 완전 주소지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옮겨 심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까 전에 말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자기를 덮어야 되는 그 결핍, 그 빈 것을 메꾸기 위한 노력과 열심, 그걸 좀 하면 성공자라고 세상은 이때까지 말해왔던 거예요. 그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한 사람들 세상은 영웅이라고 칭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개인이 무너질 때는요, 마지막 말년을 추적해 보세요. 전부 다 정신문제 오고 자살자가 된다든지 심각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사로잡힙니다. 반짝 스타인데요. 그 이후에 평생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건 세상은 주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갈증과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빈 곳을 오늘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하다, 만족하다, 모든 것이라는 말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는 무화과나무의 치마로 끊임없이 나를 가려야 됐던 인생이,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됐던 그 육신에 눈뜬 인간이 이제 구원받으러 말미암아 영생으로 우리의 주소지가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그 생명수로 우리를 채우신다. 이거는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은 결코 공허하지 않고 결핍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이 생명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의 영혼만 생명을 얻은 게 아니죠.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전인격적으로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육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도 완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천재들의 편견된 사상과 철학이 심취해서 좌파, 우파, 이념 싸움도 다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근본적으로 영생을 얻어버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니까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늘 말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모든 걸 접근해야 되는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던 원래 축복, 이거를 기도해라, 누려라 라고 하시는 거죠. 왜? 영원한 생명이 전제됐기 때문에. 이젠 결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지고서 이제는 정복하라는 겁니다. 생명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은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인데 그 원인은 죄 때문인데 이 죄의 조성자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참된 왕직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어디에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까? 사단의 완전 종로로 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모든 과거의 유산 중에, 고대 유산 중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뭐밖에 없어요. 전부 다 종교적인 의식과
모든 것을 거행했던 사원만 남아있죠. 고대 종교의 흔적만 남아있죠. 왜? 그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어떠한 형태로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절대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종교로 우상으로 속였던 것이죠. 속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근대 과학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 미신적인 요소를 많이 걷어내고 인간은 이성을 나 자신을 이제 더 의지하게 되고 오늘날 과학 기술력을 이제 이 자리로 대체하는 걸. 그래서 과학의 우상화, 과학의 종교화, 기술의 우상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에 지금 아직까지는 개념일 뿐이지만 호모 데우스라는 개념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연 진화가 아닌 과학 기술력으로 인간을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런 사상까지 일단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 속에서 나와지는 필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들이 오겠죠. 바벨탑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지금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돌아가는 거 보면 이거 아닙니까? 아비의 욕심을 따라 더 가지려고, 더 이루려고, 더 그러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이러잖아요. 복잡한 세상 같지만 지금 푸틴이 저렇게 하는 것도 이거 아닙니까?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고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신. 막강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했습니다. 혼미하게. 헷갈리게 계속 하면 속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것을 실체를 밝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창세기 3장에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다 그랬습니다. 꿰는 자다. 속인다. 그러니까 막 요즘 막 계속 사기꾼들 여러분 뭐 보이스피싱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온갖 종류의 뭐 주식 사기방도 많고 뭐 온갖 종류의 사람들 유혹하고 미혹하고 한탕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거야. 꿰요. 뭔가 어디에 사람들을 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정복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정복자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익히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모든 게 마귀의 일입니다. 오늘날 사단의 나라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자 그리스도, 정복자 그리스도, 그래서 죽음의 십자가를 넘어 생명의 십자가,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사단을 완전 멸하신 승리자 그리스도를 우리는 굳게 붙잡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세 번째로 이 누림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그 권능에 우리는 함께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능을 공유받는 것이죠.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지인 가운데 재벌이 있어도 뭔가 직간접적인 혜택을 보려고 할 것인데 대통령 지인 친인척이 돼도 얼마나 많은 그죠? 간접적으로.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권능이 이제 나의 뭐다? 권능이요. 나에게 권세다.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겠어.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갈 때 이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산업 현장, 직장 현장 가실 때 이 권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리고 언제 어딜 가든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십시오. 담임 목사님 항상 전화 걸리면 먼저 결박기도 하고 반한다. 그 정도로 흑암을 먼저 결박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십시오. 교회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뉴스를 통해 세상을 보면서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강한 자 흑암을 결박하는. 우리에게 이 영적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실체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해서 빛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내 것화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 그 사단 결박권, 천사 동원권, 이게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당당하게 우리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요 세 번째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또 나와 교회와 우리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 이걸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 이루신 복음을 이제 진짜 묵상하자. 묵상할 때 내 것이 되잖아요. 묵상할 때 진짜 가치 발견이 되고 나에게 진짜 힘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3시대의 증인,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화하라. 이 죽음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다 이루신 이 복음으로 나의 과거를 보시고 여러분의 현재를 보시고 나의 미래에도 확신을 하는 겁니다. 계속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순서가 있죠.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차원에서는.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의 그런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뭐 4차원, 5차원을 넘어서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가진 시간 개념을 완전히 넘어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보좌의 축복으로 전달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으로 나의 과거를 다시 해석할 때 그 과거가 지금까지는 나의 발목을 잡는 나에게 어떤 면에서 약점으로 작용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 메시지요, 발판이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완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탁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 누림을 하셔야 돼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화하는. 두 번째는 우리는 매일 삶에서 현실을 보고 사실도 접하고 또 진실에 대한 얘기가 세상에서는 오고 갑니다. 최대한 이건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나를 볼 때도, 여러분 가정을 볼 때도, 교회를 보고 또 시대를 볼 때도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보되 넘어서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늘 질문하고 헤아리고 발견하는, 이게 바로 전도자의 눈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요즘 보통 뭐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분 접하는 매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의 시선이 다듬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의 관점이 어디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실컷 죽음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승리 십자가, 자 그리스도 다 이뤘다 했는데 내 눈이 다른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면 또 소용이 없잖아요. 실컷 다 받아놓고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 사실, 진실을 보되 영적 사실, 이 죽음과 생명과 승리의 십자가의 관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까지 바라보는,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주의 대사로서 세상을 보고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가 뭐냐면 바로 70 제자, 70 현장, 70 나라, 또 종족, 여기까지 하나님이 영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237이죠. 5천 종족과 특히 우리 북한 보고마, 하나님 한 시대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했을 때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삼중주의 축복을 쫙 이루시고는 우리를 이제는 증인으로 삼는데 어디까지? 완전 시대를 살릴 증인으로. 백년 창년 응답, 영원한 기념비적인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는 그런 증인으로 삼겠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명 다 이루었거든요. 그러나 재림 때까지는 머리가 깨어졌지만 활동하잖아요. 속이잖아요. 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으로 이미 보장이 됐으니까 지옥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실패해라. 이 땅에서는 무능해라. 이 땅에서는 속아라. 이 땅에서는 분쟁하고 싸워라. 내 종로로 되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으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는 영적 싸움에 자꾸 지도록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자의 눈을 놓치면, 복음의 눈을 놓치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을 못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스스로에도 섰고 세상에도 섰고 사단에 또 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완성된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완전 누림이 되고 완전 사실화되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집중이라는 용어 쓰는데 집중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이미 다 이루신 이 복음의 완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다시 해석하고 내 생각을 정비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안에서 나의 진짜 정체성을 찾고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하루하루 계속 편집하는 겁니다. 이 다 이루신 것 속에서 이제는 뭐다? 삶 오늘을 찾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다 이루신 복음의 완성 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지금도 구원의 사역,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회 계획을 이뤄나가시는데 이것과 우리 교회가 이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만 해도 된다. 그래서 삶 오늘 다 이루신 이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홀로서 결국 개인이잖아요. 삶 오늘 속으로 결국은 이 누림을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는 주간 우리 부활주일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 감격이 넘치는 참 행복자들로 이 부활주일을 함께 기념하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요. 이제 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완성된 복음의 언약 속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에 정말 죽음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이 완성된 복음을 힘입어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서 하나님 이제 이 복음만을 누리고 이 복음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사단은 속이고 망각하게 만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다 이루신 복음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고 이 다 이루신 복음의 완전성을 하나님 나에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며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긍휼과 사랑을 전달하고 베풀 수 있는 참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또 다가오는 주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 감격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부활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완성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모든 흩어지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